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다 공격을 하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성을 무려 3년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수르의 살만 에셀, 그리고 살만 에셀을 이어서 아수르의 임금이 된 산헤립 두 왕이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소위 추방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뭐라 그러죠? 그 성을 비우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 성을 비운다 그러죠. 사마리아를 다 비워서 아수르로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그 땅에 사마리아 지역에 뭐 바벨론에서도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또 뭐 부다, 아와, 스왈다임 어딘지 잘 몰라요. 여기가 어디냐? 아수르에 있는 여러 지역인 것 같아요. 바벨론은 저쪽 메소포타미아고, 그다음에 거기 하맛은 다메섹 꼭대기. 그래서 그 아수르가 다스리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할 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짐도 가지고 오고요. 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소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안에 레아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오죠. 이게 이제 저기 가족들 신이에요. 또 그 지역의 신들을 가지고 와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가지고,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오는데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적용해도 되는지 모르는데요. 썩어도 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예요? 사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도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우상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이 때가 되면 자기들의 신을 모셔놓고 제사도 하고 경배도 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니까 그 땅에 이주한 사람들 중에 며칠 죽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죽여요? 사자야. 그 사자가 무슨 사자죠?
라이온이다, 아니다, 천사다.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전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자가 와서 그들을 죽였다 하면 그들은 라이온으로 이해할까요? 엔젤로 이해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자가 라이온이에요. 네? 그 사자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누가 와서 잡아먹어요?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을 우상의 가정이나 직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뭘 보내요? 사자. 요즘의 사자는 뭘까요? 엔젤일까요? 라이온일까요? 어떤 라이온?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우상의 가정이 됐다.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한. 아 그렇습니까? 우한이 사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한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집안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죠? 내 입으로 말하죠. 요즘에 여기 이제 뭐 바벨론이다, 구두다, 또 뭐 하마시다, 아와다, 스왈다입니다. 이런 쪽에서 가지고 온 신들이 뭐예요? 우상인데 그게 뭐예요? 네?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은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삶이 뭐예요? 네? 쉽잖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품고, 네? 감싸주고 돕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이방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뭐를 추구하라고 그래요? 진짜? 다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돈, 재물, 도유,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추구하겠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겠어요? 둘 다. 둘 다. 그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거룩하게만 사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면 폼 잡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에요. 검소하고 깨끗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폼 잡고 존경받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육체예요, 육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게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예요. 뭐 이름조차도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해놨지만 뭐 모르겠어요. 뭐 네르갈 또 뭐 아드람 몰렉 아람 몰렉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놓는데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내 삶은 누가 보장해 준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다 공급받습니다. 자, 우리 천국에서는
누구한테 온통 집중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보상과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 복음성가 할 때 부르는 게 있어요.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를 중국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찬양을 해요. 그 찬양할 때 천사들이 할렐루야 아멘해요. 맞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신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천사들도 하다더라. 그러면 우리 먹을 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걸로 주세요? 어떤 걸로 주세요? 끼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과일 나무에는 몇 가지 열매가 맺혀요? 몰라.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세요.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나무에요, 계절마다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요. 우리 여기서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삼다수? 백산수? 중국에서 마시는 물은 어떤 수예요? 생명수. 과일은 달마다 달라요. 물은 생명수예요. 먹을 걱정, 그 음식 요리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중국 가서 요리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죠? 지금 먹어야죠. 먹어야죠. 누가 요리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만드신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의 시중을 받겠죠.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아멘. 모르셨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자에게 폼 잡지 말아라. 내가 다 잡게 해줄게. 먹으려고 돈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충분히 풍성하게 먹고 줄게.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초점을 나한테 맞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고요. 벌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만들어 먹고 벌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뭘 주실까요?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뭐냐? 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기쁘게 해야지 나한테 그 신의 필요를 채운다. 사무상조하는. 그거를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갖고 왔어요.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이 편해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를 추구하고 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괴로워요. 괴로울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내 모습은 거룩함보다는 더러움이 더 많다.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마리아. 약속의 땅에 그 땅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청소하세요. 자, 환경이 더러워지면 환경 정화를 하는 게 나아요? 환경을 더럽힌 사람을 정화하는 게 나아요? 환경을 정화하죠. 여러분, 더러운 사람들이 환경 정화에 더 신경 쓰죠.
그 반응이 얼굴이 경직돼가 제가 긴장이 돼. 그냥 얼굴 풀으세요. 안 푸시네. 그 어디까지 했어? 아, 쟤들이 더럽혀놓고 쟤들이 좋아한다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래요? 또 뭐라 그래요? 쇼. 그래서 하나님의 흥경을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염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힌 우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때려온 자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세요. 그러면 사자는 사자. 왜 사자를 보냈냐? 사자 안 보내고도 할 수 있는데 사자 안 보내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세요? 사자를 안 보내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동원하시고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사자가 와서 이 지역에 이주한 우리 아수르 사람들을 잡아먹은 이유는 이 땅의 신의 법도를 몰라서 그 신이 노여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야 대단하죠? 예? 아니 어떻게 알아? 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회개하고 자백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이야, 저한테는 안 듣겠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몇 명을 잡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자가 나타나서 잡아먹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땅의 신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서 쫓아난 사람 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불러서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고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좀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좀 배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선지자, 제사장이죠. 제사장 한 사람을 거기 거주하게 시키고 그 제사장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자기가 가져온 자기들의 신을 버릴까요? 안 버려. 안 버려. 여호와도 섬기고요, 자기 신도 섬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 살고 경건하고 폼 잡고 섬기고 즐기고 깨끗하고 그게 다 취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괜찮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주중에 회사에 나가서 또는 자기 사업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가 다 자기에게는 정당한 거예요. 그게 소위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육체적인 삶도 결코 포기하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밉보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주일날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허전해. 마음이 뭔가 좀 부담인데, 그래서 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또는 교회 나오는 자체가 내 육신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럼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되냐면 소위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자기 가져온 신들에게도 제사를 하는, 소위 이거를 종교 혼합주의가 되버려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소위 그 종교 의식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스님도 모셔다가 중공식에 중공 예불도 드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목사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고, 또 뭐죠 그거 돼지 머리 놓고 거기 가서 절도 하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인공위성 발사할 때 그 앞에 돼지 대가리 놓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그 저기 있죠. 벤츠 셋째 뽑아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졸하더라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소위 기독교 신앙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믿는 그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들 신대로는 이게 혼합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요, 어느 게 더 우세할까요? 소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더 끼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달래는 수단이 되고 여전히 이방에서 가져온, 자기들이 가져온 이방신이 대세를 일으켜요. 이방신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대세. 거기 보면 여러 번 나오는 게요. 조상들이 행한 대로 풍습대로. 자, 오늘 본문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눈여겨서 보지 않으시면 잘 안 보여요. 뭐냐면요, 그들이에요, 그들. 네. 그들 몇 번 나올까요? 10대 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땅의 신이었던 그 여호와가 누군지도 좀 알자. 그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여호와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았잖아.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 풍습이 뭐냐면 매너 또는 커스텀, 또 그들의 삶의 원리, 기준이에요. 이게 뿌리 깊게 내기했어요. 우리 한국인이 지금 뭐 기독교나 천주교가 차지하는 그 국민적 비중이 몇 퍼센트 돼요? 30%? 천주교까지. 안 돼? 천주교, 기독교 합쳐서 30% 안 돼? 천주교는 늘고 기독교는 줄어들어요. 공식적 통계예요. 통계는 왜 그러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많거든요. 공식 그 설문조사에는요, 자기 종교 안 써요. 근데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전 카테고리 다 포함해서 30%라고 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위 풍습 떨쳐버리나요? 오늘 읽어봤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했을 일은 없는데요. 조화를 보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보낸 거예요. 명복이라는 게 뭐예요? 불교. 불교. 아니 의미가 뭐냐? 지옥에서의 복을. 지옥에서 복이요. 죽은 자가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조화를 보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보낸 것을 누가 시비 걸어내? 안 걸어? 장로님 거세요? 안 건다며. 대부분은 안 걸더라고. 그냥 얘기하고. 장로님은 거신다. 당연히. 아니 그냥 쉬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판사판이다 있죠. 이판사판이 뭐야? 이판은 불교의 수도승은 이판이라고 하고 사제승은 사판이라고 해요. 주지스님은 사판이고요. 남자에 거하면서 수도하는 분은 이판이라고. 그냥 써요. 난리법석 있죠. 그냥 그게 아주 그냥 익숙하잖아요. 뭐 바꿀 필요 없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거주한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사자 보내서 잡아먹으니까 이거 죽겠다 이거죠. 그럴 수 있어요. 거룩한 땅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사자를 경로하게 해서 몇 사람 잡아먹어요. 자, 사자에게 잡혀먹은 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요. 내 잘못이에요. 어떤 잘못? 첫째는 사자 있는 곳에 갔다. 누구 잘못이요? 그럴 줄 모르고 갔다. 가보니까 사자가 있다. 잡혀먹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수없다. 재수로 사자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몇 사람을 희생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거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잖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사자가 잡아먹으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많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몇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극히 작은 수의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 경고의 수단이 되는 사람은 비교적 다는 아니고 비교적 더 오염되거나 부패한 사람일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뭐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아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더 부패한다. 많아요. 이 부패한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계속 부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게 됐어요. 더 부패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자가 잡아먹으면 알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요. 그 역할을 잘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냐? 아니면 그들의 이용의 대상이 된 거냐?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주변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 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럼 바뀌어야 될 거예요. 안 바뀐다. 자, 두 번째.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땅에 들어온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과거의 풍습, 우상,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치우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익숙했던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더라. 어려워요. 자, 어떻게 고쳐야 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 생활 패턴이 바뀌잖아요.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와서 율법은 가르쳤지만요,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더라고요.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고개 끄덕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요? 제가 본 글귀 중에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교육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훈련이 없는 신앙은 성숙이 없다. 교육과 훈련이에요. 그게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과 신앙에 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요?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러워지고요. 깨끗한 것을 담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돼요?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냐? 그럼 바뀌어요. 소위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충족시키는 것은요, 논리의 함몰이 되버리면요, 더러움이 진리가 되버릴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요, 내용이 없는 사이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누가 얘기했죠? 강강산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요, 칸트 씨를 좋아하세요? 칸트 안 좋아해도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그들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철학 교수가요, 칸트를 얘기하면 나는 칸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내용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것만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냐? 그래 그랬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라는 그릇을 채워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어디에 익숙하냐면 그들이 섬겨왔던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의 인생을 들여서 섬기고 배우고 적용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뭐예요? 뭐냐면 달래야 할 존재. 내 목숨은 좀 거둬가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달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았던 그들의 종교생. 이게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요. 예수님 당시까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했죠. 유대인들은 났어요? 유대인들은 났어요? 아니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내가 비교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근데 가야 되겠다. 이게. 왜 그래요? 거기 구원받아야 될 한정이 있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전해서 그 증거된 복음이 사람을 바꾸죠. 예수님이 전해야 바뀝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뀝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바뀌어.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변합니까? 내가 전하면 안 되죠. 나를 통해서 성령,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야죠.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전한 것이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나 차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의 제사장은요,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에서 거주할 때에도 그는 제사장직을 자기의 직업이나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영향이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또 큰 영향력도 못 미쳐요.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성령이 나를 이용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는 있다. 오히려 세상의 풍습을 따랐던 사람이 과감하게 그 풍습을 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삶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그 역할과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